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동행, 함께 걷는 일에 대하여, 동행, 함께 걷는 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을 육지 나가서 또 노회와 또 세미나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와서 목이 상당히 이 안까지 다 세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잘 귀 기울이시고, 오늘은 봄꽃 예배라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람 집사가 제일 숨길 수 없는 웃음이 표정이 서운해.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짧게 전한다고 말한 거지 결코 짧은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짧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주의를 맞았죠. 부활하셔서 약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전반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적 이유,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역을 말했고, 그 사역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약속으로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것은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사역적 관계. 저도 저번 주인가요?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일해야 싹이 나갑니다. 그렇죠?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함께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인식한 것만 인정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또는 오감, 그리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실과 거짓을 판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인식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인식되지 그런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자, 감정도, 느낌도, 사실도 보고 들은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이 자기 중심, 자기 자아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이 사실을 막연하게 알고 사는 사람과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제 시온이가 육지 갔다 와서 제가 밖에다 군부를 좀 떼놓으니까 와가지고 막 종알종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시온이하고 저하고 대화가 돼요. 산불로 21명이 죽었어요, 목사님. 소방관이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소방관이 21명 죽은 건 아닐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21명 죽었다고 그랬어요. 야, 그 애한테 무슨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걔는 아빠를 느끼고 아빠의 말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종교적 신앙이에요. 이 종교적 신앙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누가 몰라? 이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저는 이번에도 부흥회를 하면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그 실마리가, 왜냐면 잠을 자야지 쉬어야지 부흥회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박준상 집사님이 뭐 요만한 캡슐에 들은 걸 하나를 줘요. 나를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혹시 가서 누구 저기 뭐 잠 못 잘 일이 그 시끄러우면 이거 끼고 주무세요 그랬는데, 내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영복 목사 코를 많이 골아요. 그리고 본인은 정작 코를 안 곤다고 생각해요. 알고 봤더니 둘 다 고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고는. 근데 저는 알아요. 내가 가끔 코 고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뭐 책 보고 있으면 나 코 골았어? 하고 조금 골았어. 이렇게 이 정도인데 본인은 자기는 절대로 코 안 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도. 자기는 몰라. 자기 아니라고 우겨요. 분명히 코 골아서 내가 잠을 못 자는데도.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뭐 달라고 그런 적도 없고 코 고는 목사님하고 잔다고 한 적도 없는데, 역시 박준상 있으면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저는 네? 새겨 들으세요. 제가 목사고 저긴 집사예요. 다 좀 새겨 들으세요, 좀. 그러니까 이걸 줬어요. 근데 딱 끼니까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잤어요. 나가면 저 잘 못 자거든요. 근데 잘 잤어요. 잘 자고 나니까 이 기도할 힘이 생기고 부흥회를 인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해요. 제 근심과 염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나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박준상 집사님 이거 좋네, 어떻게 알고 줬어? 고마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시온이처럼 우기는 거예요. 분명히 소방관 2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 앞에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야. 21명이, 사망자가 21명이 그 중에 일부 몇 명이 소방관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알아듣겠어요? 우기는데, 우리 아빠 말이 맞대는데. 그래, 그래서 알았어 임마 닥쳐. 그리고 불이 났죠. 그리고 불을 쬐어요, 둘이. 여러분, 우리 세계에 너무 갇혀 살지만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 그 말씀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따로, 인생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따오기 신앙이에요. 제가 이런 신앙을 따오기 신앙이라고.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뭔가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첫 번째 경험한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우리 둘째 누님한테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될 듯 될 듯 안 되고,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돼서 또 안 되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속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는가?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몸으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신비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나는 더 이상 몸으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로 함께 하느냐? 말씀으로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이 일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1장 12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걸 바꿔 한번 해봅시다. 바꿔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육신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믿어져요. 실제적으로 저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지금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저와 함께 해요. 뭘로? 어머니가 저에게 평소 했던 말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했지? 이런 말을 해줬지.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계신 거예요. 말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인격화된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실체입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시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끄적끄적 시를 써놓기도 하고 제가 오래된 책을 이렇게 넘기는데 저희 어머니가 두 문장으로 끄적여 놓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어머니를 본 것처럼 너무 막 가슴이 쿵쿵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언제 쓴지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필체도 알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격화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안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마 에피소드로 가져와 볼까요?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야기하자 믿지 못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죽는 거 봤어. 여기 창자국 그리고 가시면류 안에 그 핏물 내가 다 봤어. 내가 그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보고 믿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돌려서 완곡해서 표현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은 확신이지 확인하는 게 아니다. 확신이 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여기서 확신이 들어요. 그 확신으로 사는 거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맞네?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냥 확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기적이 일어나야 믿으려고 해요. 이 순서가 자꾸 바뀌었어요.
결과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서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왜?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믿은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용기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좋은 땅 보여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번 주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어도 그곳에서 나를 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야,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어요. 선택해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이런 좀 배짱이 생기는 거죠. 선택해. 그러니까 롯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때 당장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괜찮아요. 하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의 믿음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일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살아납니다. 이번에도 노예에 갔더니 노예 목사님들,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900명 모였는데 지금 100여 명밖에 안 남았다고 목회를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우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0명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할 맛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누가 능력자입니까? 한 명을 놓고도 설교할 수 있는, 힘있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인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여러 명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설교가. 너무 재밌고. 근데 그런 분들은 한 명을 놓고는 설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돼요. 정말 배부른 소리니까. 여러분, 결과에 서지 마세요. 갔더니 한 사모님은 작년에 목사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상담하는 걸 아니까. 우리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병원에 다녀보는데도 이게 잘 안 나요. 제가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왔었어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깊더라고요. 우울증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파킨슨 병이에요. 그러니까 파킨슨 병이 오면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다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은행 지점장을 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다가 차츰 이 삶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초죽음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한번 꼭 오세요 그랬어요. 꼭 오세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뭐 이제 다 내려놓고 목회도 이제 뭐 설교도 안 하고 둘이 겨우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좋은 약이 파킨슨병에 지연시키는 좋은 약이 나오니까 기대하세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단 한 사람도, 심지어 남편까지도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야, 파킨슨병 걸리면 이제 어디 근육이 굳어지고 뭐 몇 주 만에 어떻게 되고 자꾸 나쁜 소리.
나쁜 소리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원투 스트레이트 맞고 쓰러진 사람에게 너 조금 있다 너 이제 진단 4주 나와 너 조금 있다 주고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손잡고 얘기했어요. 사모님 반드시 하나님 이제 좋은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모님 이 병으로 죽지 않고 늙어서 죽을 거예요. 제가 좀 유머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눈물을 쫙 쏟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목사가 할 일이 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이래요. 사실을 놓고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희망을 주는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회복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회복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어제도 시온이 막 힘들어갖고 막 졸린 눈으로 왔길래 제가 칭찬 한마디 해줬더니 금방 살아났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 옷 진짜 이쁘다 그랬어요. 야, 너 옷 진짜 이쁘다? 야, 멋지다 그랬더니 이 옷이요 되게 좋죠? 막 저한테 자랑하다가 잠에서 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말씀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 돼야 되냐? 말씀으로 여러분 살리는 말씀으로 인카네이션 돼야 돼요.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져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모님이 그랬어요. 아파야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사모님 제가 전번 주일날 부활주일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죽어야 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싸움이다.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이런 도전에서 그는 기꺼이 졌다. 내려가지 않고 죽었다. 우리도 아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기꺼이.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예배가 있습니다. 아파야 하는 싸움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레마로 바꿔주셔요. 나에게 적합한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바꿔서 역사한다는 것. 이 사모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냥 상담적 용어로다 써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해줬더니 이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힘내라. 힘내라.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를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실 때는 완전히 죄송합니다. 시체와 같은 표정이 전혀 없고 이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표정 자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인카네이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곧 나입니다. 내가 한 말이 곧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는 상처투성인 겁니다. 왜? 내 말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회복시키는 말, 축복의 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하나는 교회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말씀으로 함께 하고 두 번째는 교회로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님은 뭐와 함께 한다고요? 교회와 함께 해요. 첫째로는 말씀과 함께 하고 교회와 함께 해요. 곧 끝날 테니까 좀 하품 그만해. 김장로, 장로가 되면 하품도 참을 줄 알아야지. 제발 끝내주세요. 끝나고 보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설교할 맛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도 지금 죽을 맛을 다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예? 하긴 뭐 애새끼 3명 데리고 갔다 오는 게 쉽진 않지. 육지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들어야 할 건 들으세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하지만 또 교회와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를 선택적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고 저 교회 아니면 이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영적 거목이 될 수 없어요. 뭐 세상에 교회는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교회가 유기체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집합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미 교회의 모든 역할이 상실된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집합체가 아니에요. 다른 일반 사회처럼 집합체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뭐 조금 힘들다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 교회론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갈기하게 찢는 거예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우리는 예수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관계 속에, 교제 속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것은 이 관계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상처와 아픔으로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 여러분,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보세요. 성격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핑계와 변명이.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김 목사님, 이 목사님하고 형제처럼 지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셋이 다 틀려, 성격이. 그런데도 친밀하게 누구보다도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요. 또 김 목사님이 이번에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우리 노예 고시 장로님들 다른 노예는 한 달 전에 그 고시 공부할 걸 다 주고 우리는 2주 전에 주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했어요. 배신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옹졸했으면, 아니 너하고 그럴 사이냐? 그래서 솔직히 나갈 때는 좀 서운해가지고 이 새끼 내가 한번 가서 따져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 얼굴 보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내 허물 덮어줬듯이 나도 네 허물 덮어줄게. 그리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서운한 건 있어요. 네. 언젠가는 제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말씀과 그리고 교회를 통한 사역과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동역의 기본은 동행입니다. 이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